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누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믿으면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를 믿으면 이거 먹으면 나.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다스림, 다스림. 믿음, 다스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다스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자연히 다스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 풀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온 몸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루서말 속에 누룩이 떨어지면 있어라 확장된다? 확장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확장돼요. 그냥 있어, 너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해도 저절로 부풀어지지요.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산상보훈을 마쳤고 소금으로 빛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산상보훈이 다시 반복되는 건 다 교회 나온다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오늘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고 했으니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지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내 심령이 어떻더라? 가난하더라. 읽겠습니다. 천국을 보며 내 심령에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음을 발견하며 한 방울의 의라도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아 천국 네 거야.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천국 이거 네 거야. 의로움 하나도 없는데요, 뭔 순소리야. 천국 네 거야. 그 의로움을 한 방울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 어떻더라? 죽었더라. 그래서 애통하고 있지요. 시작. 그 사이에 내가 죽었음을 발견하고 애통한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널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정, 거듭나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내 곁에 서신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합니까? 세 글자, 맡기는 겁니다. 맡겨놓고 잔소리해라? 맡겨놓고는 기다리세요. 아멘. 네,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맡겨놓고 기다립니다. 맡겨놓고 기다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맡기고 기다린다. 그랬더니, 맡기고 기다렸더니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땅이 주어진 거예요. 영역이,
내 통치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같이 생겼어요. 야, 너는 말도 못하냐? 넌 주장도 못하냐? 너는 네 사상도 없냐? 그냥 웃으며 축복기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것밖에 없어.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밖에 못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이 날 보고 바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영역이 생긴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영역 만들려고 하면요,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자, 이렇게 온유하면서 땅을, 하나님의 영역을 주셨는데, 야, 너 대단해. 너 꼭 바보 같았는데, 너 꼭 바보 같았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영역이 생겼냐? 너 대단하다 그랬는데, 사람이 나를 보고 대단하다는데 내가 날 보니까 내 속에는 무엇이 모자라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내게 의가 없다. 의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한다. 역시 여기도 의로움을 사모했죠, 그죠? 여기도 의로움을 사모했고, 아예 내가 죽어버렸으니 의가 와도 무슨 필요가 있겠나, 애통. 그런데 하나님 아시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맡기고 살면서 땅의 기업으로 생겼는데 또 내가 나를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배부름이 생깁니다. 의로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사모하는 내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셔서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 이제부터 내 삶의 에너지는 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제는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감정,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생각도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대단하지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전에는 죽여야 될 놈 이랬는데, 그놈 보고는 이제는 아이고 불쌍한 놈 이렇게 되어지지요. 저에게 은혜 베푸심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이 그 사람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 사람도 만드시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뽑아내고 이것 잘라내고 저것 뽑아내고 씻어내고 씻어내 주시더니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청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내 눈이 열리면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굉장한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화평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굴 바라보는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요 화평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얼굴 바라보며 화평하고 있는 요걸 세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한번 지내봐. 그렇게 전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내가 이 지옥 갈래가 거듭나더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 꼭 하나입니다. 돈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이걸 공급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공급하려고 하니까 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다 안 믿는 가족이나, 그러면 십자가 짊어지고 거기에 예수 들어가도록 눈물 흘려가며 내 인생을 거기에 흘려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번부터 쫙 내 존재가 거기까지 가도록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시댁에 가서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서도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싫어, 잘라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어느 사회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처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 싫어, 잘라내버리고 싶어.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들을 품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 가정에, 그들 속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팔복은 단순하게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성장, 영의 상승,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이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거로 이런 상승이,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몇 가지라고 했죠, 그죠? 2가지.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 맨 위에 거듭나는 여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는 임마누엘이, 여기서는 임마누엘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걸 지난주 보여드렸죠, 그죠?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수요일날 말씀 드릴 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가치관을 바로 잡으라고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설교를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지난 수요일 보여드린 것과 또 뒤에 말씀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머리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그걸 지금 노리고 요 설교를 지난주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요 가르쳐 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시작.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시작.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머리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따라가도, 아시겠죠? 내가 못 따라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못 따라가도, 시작. 내가 못 따라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설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죄악 세상 가득합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놓은 걸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시작.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그 순간 뭐가 돼버리느냐? 가지가 된 겁니다. 이 가지는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돼요? 예,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지. 자,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됐다? 접붙여졌다. 뭘로 접붙여졌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요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가 된 걸로 만족해라, 만족하지 마라.
이제 계속 성장입니다. 가지에서 뭐가 됩니까? 제자. 제자에서 뭐가 됩니까? 종. 종에서 뭐가 됩니까? 친구. 친구에서 뭐가 됩니까? 야, 감사합니다. 자, 하나됨에서 뭐가 됩니까? 형제. 형제에서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명자.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전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희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가서, 여기 우리가 죄를 짓고 살던 이 죄악 세상이 에덴 동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부 에덴 동산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기업을 물려주는 형제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내 모든 걸 희생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착각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전도 재정 좀 세우세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교회 재정 세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돈을 태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형제가 나오죠, 그죠? 이 형제는 신약 성경의 형제는 이 땅의 모두가 형제다. 몇 천 안의 형제다? 4천 안에. 그 사람, 이 형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 고엘. 고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사명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된 거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나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배우지 않고 있나? 내 세상 사상 다 퍼내고 내 색깔을 변해서 우리 주님의 색깔로 변화되고 말씀을 담고 이렇게 뭔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가지가 많냐? 진짜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와요. 싹이 터요 안 터요? 터. 저절로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붙었니 안 붙었니? 이 고민이거든요. 맞죠, 그죠? 접 붙였는 거 제대로 붙었나? 이게 접을 붙여놨는데 봄이 되면 싹이 터야 되는데 안 터. 그죠? 감나무는 어느 나무에 접 붙여요? 예, 감나무에 붙여놨는데 안 나. 그러면 접이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이 접 붙여진 감나무를 뚝 끊어놓고 땅에 심어놨더니 싹이 나. 감나무요, 고염이요? 고염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잘 풀어가야 됩니다.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과정으로 성장하는 거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걸 인식을 하시고요. 이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출애굽, 광야, 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과정, 애굽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천천히 합니다. 시작. 물질, 좋은 조건, 능력자, 날 위한 신. 애굽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날 위한 신이 무슨 신이냐? 기복신앙의 신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예. 돈 있어야 돼. 돈 따라가니까 교회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지. 좋은 조건 따라가니까 교회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와. 시골 사는 사람 어디로 가버려요? 좋은 조건 따라? 도시로 가버리잖아. 그럼 이 교회에 있다 도시교회를 간다? 도시교회를 가지. 능력자가 있어야 돼. 자, 이런 것 가지고 살아요, 애굽에는. 그런데 광야로 넘어오면 이것 갖고 살아라. 뭘 갖고 살아라? 하나님.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광야는 경험을 하는데 뭘 경험하느냐?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여기는 돈이 있어야 사는데, 여기는 빽이 있어야 사는데, 여기는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자, 삶의 내용이 180도 바뀌었죠, 그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교회에 왔더니 애굽의 사상을 다 퍼내고 말씀 집어넣고 있습니다. 애굽에 신하고 살던 내가 내 존재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야, 그렇습니다. 점점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는 시내산 교회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두 가지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로 내모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작. 네, 시내산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여기서 경험한 고백과 여기서 말씀과 성막된 이것으로 광야를 거쳐 나가면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여호수아를 가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령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 만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목사님 암만 그래도요 돈이 최고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딜 가고 있다? 애굽 가고 있다. 좋은 조건 찾아다니는 사람 어디로 가고 있다? 애굽 가고 있어요. 애굽 가고 있어. 영적으로도 애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큰 교회 찾아가고 좋은 교회 찾아가고. 여러분, 큰 교회가 따로 있을까요? 좋은 교회가 따로 있을까요? 내용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 되면요, 두세 사람만 모이는 교회도요 큰 교회가 됩니다. 못 깨닫죠, 그지? 이 설교 깨달을까요? 예, 깨달을까요? 아무리 많은 교회라도요, 거기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들이 누릴 하나님 내가 누릴까요? 못 누려. 어깨 힘만 올라가. 야, 나 이런 교회 다닌다. 뭐, 너 거기서 하나님 만났냐? 고개가 푹 숙여지지.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신앙의 정수, 신앙의 정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두 놈인데 다 직장 때문에 여기 못 오고 멀리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큰 놈은 좀 믿는 것 같아서 성경 잘 가르치는 교회를 보냈더니 이놈이 잘 안 배워. 나 욕심이, 큰 놈한테 욕심이 많아요? 둘째 많아? 에? 큰 놈한테 많잖아.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저래라 이게 안 돼. 둘째는 욕심이 어디 툭 쳐박아 놨어. 그러니까 지가 사는 그 지역에 제가 볼 때 거기는 괜찮아 하고 이렇게 집어넣어 놨거든. 거기도 대형 교회라. 요 놈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쪼매난 교회, 말씀 잘 가르치는 데 보냈어. 근데 안 배워. 그러더니 이리저리 댕기더니 어느 날 또 거기 가서 만났어. 그런데 그 마지막 만난 그 자리는 좀 청년들만 모이는, 많이 모이는 교회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났어. 그러면 둘째 놈도 교인들이 많은 데니까 거기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교세 큰 게 조건이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으로 좋은 조건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작. 그거 아니에요. 육으로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돌아가려고 한다. 영적으로도 물질 이게 뭐냐? 기복신앙이거든요.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올라가자. 능히 취하자. 아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교인 몇 명 없어도 아빠 나 여기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젖과 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 조그마한 교회 시험 들면 우리 정평에는 어느 교회 갑니까? 정평 제일교회. 그거 간다고 제대로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되지요. 인간적인 영적인 방황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 집에 가면 잘 되는 줄 알지. 근데 내가 나를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팔복을 제대로 경험하셔야 돼. 대형 교회에 불이 떨어지고 막 성령의 불이 막 팍팍 떨어지는 교회라도 내가 문 닫아버리면 여기 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은 대형 교회 가서도 은혜 받고, 대형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은혜 받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7대 절기를 보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요 과정이죠. 유월절 넘어가면서 무교절, 초실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거 못 들어요. 요 세 단어 뭡니까? 정화, 조명, 연합. 이거 잘 듣는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든지. 요 세 가지를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세 단어로 딱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것이죠. 애굽이 다 써내려가고 씻어내려가고 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올라가자, 능력 취하자. 이 말은 연합적인 의미로 본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려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 길을, 철로 역정의 길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있다? 아니다. 여기 기복신앙이거든. 떠나서 천국을 가야 돼요. 같이 합시다. 천국으로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자, 그래서 성막, 새 장소, 뜰, 성소, 지성소,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뜰에는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속죄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세 단어로 다시 풀어보면, 뜰은 정화, 칭의의 자리, 그리고 여기 성소는 거룩하고 성화의 자리인데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보시면 지성소는 연합의 자리, 영화의 자리인데 이것이 무엇이다? 조명이다. 조명이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등대가 확 비추잖아요. 자, 여기서는 내 죄가 비춰져요. 여기는 내 죄가 비춰져요. 여기는 하나님이 비춰져요. 봐,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저기 봐, 저기 봐. 하나님 보이죠? 그러니까 분향단이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죠? 성소 가장 앞에 분향단,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가장 가까이 있거든. 거기서 비춰준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러니까 비춰주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구원을 빨간 색깔만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 받은 너희는 이제는 뭘 해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로 만족해라?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능동적 정화, 수동적 정화가 있는데요. 능동적 정화는요, 비우는 겁니다. 단절합니다. 세상과 상실하고 나의 죽음, 내가 죽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면 잘라내야지. 아, 이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잘라내 버려야지. 목사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지금 잘라야지. 시작. 지금 잘라야지. 한 번 더 시작. 지금 잘라야지. 중독에 걸린 사람은 지금 자른다 못 자른다? 그래도 잘라내야지. 죽을 것 같아도 잘라내야지. 왜? 그 중독에 내가 매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 생명을 얻으러 가야 되거든. 아멘. 수동적 정화는 어두운 밤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능동적 정화는 내가 하는 겁니다. 수동적 정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의 정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부분에 일어나느냐? 지성, 기억, 의지, 이 부분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거죠. 싹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 100% 공산주의라. 공산주의 넘어서서 독재라. 지한테 거슬리면 전부 법 만들어서 다 깨부셔버리거든. 이거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놈이라, 이재명이. 이거는 안다 모른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안다 모른다. 천하의 바보라. 지금 우리나라가 히틀러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잘한다고만 이러고 있어. 왜? 대통령 권력 차지했거든. 권력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 다 죽이는데, 다 죽이는데. 이 정화가 안 됐어.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지. 왜 그러느냐? 정화가 안 됐어. 정화가 안 됐어. 정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화가 돼야 돼. 정화가 돼야 돼. 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정화하게 되느냐? 육체적 감각의 정화, 열정, 격정, 감정, 사랑의 에너지, 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것, 이게 전체적으로 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번 그 사람 푹 찔렸더니 이게 성질내는데, 이제는 푹 찔렸더니 이게 희한하게 반응을 해. 내가 두려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정화된 거야. 정화된 거야. 저는 이상년 목사가 이재명 민주당 그러면 성질 바락바락 났는데, 이제 자꾸 설교 듣다 보니까 조금 정화가 되니까 이제 좀 만성이 됐어. 다 정화됐다. 조금 됐다. 조금 됐어. 그렇다고 국민의힘당 제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놈들이 국민의힘당이라. 답답한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지 밥그릇만 챙기고 나라 걱정 한다 안 한다? 안 해. 나라가 공산주의 100% 넘었는데도. 와, 진짜 나 국회로 보내주시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일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정화돼야 돼. 아멘. 자, 내 영이 정화가 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요. 청소했으면 그냥 둔다, 뭐 놔둔다, 뭐 놔두죠, 그죠? 자, 청소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여기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 청소해서 내보냈더니 요놈의 귀신이 이래저래 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다시 와봤어. 자기가 옛날 있었던 자리 다시 와보니까 깨끗한데 뭐가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들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채우셔야 돼. 채우셔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이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감정이 뭘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게 뭐가 일어나느냐? 영의 상승. 영의 상승. 시작. 영의 상승.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영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가는 거예요. 돈벌이가 최고인데 이제는 뭐가 최고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영이 상승되어지더니 하나님과 내가 일치, 하나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결혼하기까지 나는 자라나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그런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새벽기도 때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이 말씀하고 연결을 반드시 하셔야 돼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 때 하나님이 그런 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한다?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한다? 예?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디 집어넣고? 천국.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부활 때 받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육체가 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인데요, 현재 이 땅의 삶의 살 내용인데, 사람 내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았냐? 새로 살았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냐? 불신자로 살았냐? 네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투표했냐? 민주당으로 투표했냐? 이재명이 뽑는다고 투표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투표했냐? 달라져요. 천국 가면 달라져. 마지막 심판 때 받을 육신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잘 보셔야 돼. 그냥 부활합니다 이러고만 아멘하고 끝나잖아. 근데 성경 말씀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딱 15장을 정리해 놓은 거 잘 보셔야 돼. 이걸 보고 한눈에 확 들어와야 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설교해야지 저렇게 공격하면 되나,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도 안 먹혀.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요. 형체도요, 하늘의 형체가 있고요, 어디 형체가 있다? 땅에. 그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냐, 땅의 사람으로 살았냐? 네가 민주당 국힘당으로 살았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았냐? 국민당 민주당으로 살았다면은 저 나라 가면 그것밖에 못 받아, 부활의 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받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영광도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았냐? 네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살았냐, 땅의 영광으로 살았냐? 이재명이 그놈한테 대통령 줘놓으니까 지가 재판 안 받으려고 지금 누구까지 집어넣었어요? 대법원장까지 집어넣었잖아. 이게 어디 있는데? 역사에 없어.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재명 뽑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게 진짜 전 세계에 없는 역사라. 가슴 아픈 일이라.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의 몸 받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찍어준 그 영광의 몸 받는 거예요. 썩을 몸, 영생의 몸. 썩을 몸이라, 육의 몸이라, 지옥 갈 몸이라. 잘 들으셔야 돼. 믿음이 뭐냐라는 걸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푸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뭘 해라? 심어라. 제일 먼저 뭘 해라? 심어라. 심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씨앗을 심으면 봄이 되면 자라나지요. 부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썩을 것. 저게 왼쪽에 썩을 욕된 약한 육의 몸. 자, 저게 다 우리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이 썩을 몸을 심는데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세 번째 칸에 썩지 않는 삶을 살아라. 썩지 않는다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위하여 이 썩을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부활 때 어떤 몸을 받는다? 썩지 않는 몸을 받는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유명한 부활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상용 목사가 그만큼 투표할 때도 하늘 백성으로 투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출신이 거기니까 여기 찍어야지, 나는 이 사람 지지하니까 찍어야지. 그거는 하늘 백성 아니라고 수십 번 말해도, 이 부활의 몸을 받으려면 부활의 몸에 맞는 삶을 살아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욕된 것, 우리 육신은 욕되지요. 자, 명예 한번 받아봤자 명예가 명예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최고의 명예잖아요. 그런데 명예스럽습니까? 아무도 명예스러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명예스러운 욕된 몸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썩을 몸, 욕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몸을 부여받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약한 몸. 언제나 약하죠. 스트레스 쌓이죠. 아프죠. 깨지고 부서지죠. 그런데 이 약한 몸에 성령으로 강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 어떤 몸을 받는다? 강한 몸. 약한 몸에 끌려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처음 딱 오더니,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팠어요. 교회를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아프다, 일하기 싫다. 어이?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설교 잘 못 알아들어요? 교회 처음 딱 왔는데 인사하는데, 대화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아팠어요. 교회를 못해요. 진짜 아프다, 일하기 싫다. 그게 다 보여. 다 보여. 그래 살아라, 살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아무리 부서지고 연약한 몸이라도 일어나 주여 기도하면서 힘주세요, 힘주세요, 성령이여 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니까 부활 때 강한 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육의 몸입니다. 감각이죠.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본능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부활 때 어떤 몸을 받는다? 신령한 몸. 육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영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부활 때 어떤 몸 받는다? 영의 몸. 자, 그럼 여러분, 부활 때 이 몸을 그대로 이어받을래요? 이 몸을 이어받을래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의 몸을 받으려면 오른쪽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막 확장시키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형상으로 삽니다. 근데 이대로 머물러 살아라, 살지 마라.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 텔레비전 보면 이 썩을 몸 얼마나 수술을 했는지 울퉁불퉁 울퉁불퉁 막 다 보여. 화면에 다 보여.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보여. 울퉁울퉁울퉁 다 보이잖아. 그래도 그걸 이쁘다고 또 텔레비전 나온다. 아이고 정말 참. 여러분 손 안 대고요, 자연으로 늙어가는 게 진짜 이뻐요. 여기 살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시작. 신령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형상,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렇게 못 사는데요. 걱정 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뭘 심어주셨어요? 믿음.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까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부채질하고 나를 막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생명입니다. 아담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라. 어떤 삶이냐?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요, 모든 일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먹고 돈 벌어서 먹고 똥 싸고 썩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령 수술해서 해봤지만 죽어서 썩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생명 있는 삶, 예수님을 공급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썩는 아담의 형상에서 썩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인들은요,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자기 몸을 둡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다락방에 거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임마누엘에서 사명을 위해서 성령 받는 사도행전의 모습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회개하면 성령 주신다고 하시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를 끝났지만 사도행전은 회개하면 뭘 주신다? 성령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고, 고라자손이 시편 84편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 게 고라자손의 영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부어주시는 그곳에 썩을 몸을 거기에 두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부활의 형체를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도 수요 예배 안 하던데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그래도 밀어 넣어야 돼. 같이 합시다. 그래도 밀어 넣어야 돼. 버스가 10,000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 학교 가고 직장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타면 놓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밀어 넣어야 돼. 밀어 넣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나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안내양이 막 밀어 넣어 주잖아.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막 밀어 넣어 주잖아. 성령이 밀어 넣어 주시거든. 아멘. 자, 그러니까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자, 죄에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에서 임마누엘.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임마누엘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죠.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우리도 영이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승을 3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자, 7대 절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유월절 되자마자 무슨 절기가 됩니까? 무교절. 무교절 하면서 살아가지요. 무교절 시작. 홍해에서 옛날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요 누룩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교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초실절이 내게 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소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시작. 주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이리와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태우는 곳으로 불러 모으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피 뿌려 다 씻어주지요. 믿는 자들, 여기서 이 과정을 제대로 잘 밟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피 뿌려서 다시 장막 천국으로 넣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칠대절기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내 죄를 발견합니다. 이건 부정한 것이지요. 부정한 것에서 그냥 머물러라. 어디로? 성장해라. 예, 거룩으로 성장해라. 그래서 이 칠대절기를 아까의 중요한 세 글자를 이번에는 네 글자로 바꿉니다. 이 부분은 정화입니다. 오순절은 조명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두운 밤입니다. 시작. 어두운 밤. 한 번 더 시작. 어두운 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연합.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교회만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연합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다, 의미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설교하지.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칠대절기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깨달음으로, 거듭남으로 내게는 유월절이 시작되고 정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화는 시작.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말씀에서 죄라 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냈습니까? 제가 그 투표할 때 그 당의 사람으로 투표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잘라냈습니까? 진짜예요? 예, 하늘나라 백성으로 투표하셔야 돼요. 예, 잘라내고 정화하시고, 정화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조명. 외워놓으세요. 정화 다음에는 조명. 시작.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께 나아감. 돈 많이 버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명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오느냐?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이 뭐냐? 시작. 죄 아닌 것도 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오늘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잘 가르쳤어, 못 가르쳤어? 이러면서 막 혼자 읽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목사, 너 설교하면서 교인들 괴롭혔지? 요걸 꼭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설교 제대로 했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안 받았잖아. 그런 쪽으로 꼬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준비해서 설교했으면 잘했잖아요. 정정실찰해서 최고잖아요. 아이고, 아멘 아무도 없다. 잠깨라고 하는 겁니다. 잠깨라고.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으면 하나님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존재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지옥 가야 돼.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서. 이거요, 교회사 2000년 교회사에 어두운 밤 경험한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극소수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연합이에요. 이 과정을 가야 돼. 거룩 하나님과 하나 되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양해하시고요. 잘 들어주셔요. 영혼의 뭐라고? 영혼의 성.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결혼을 향한 여정.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어린 양 혼인 잔치, 영적 결혼, 그걸 향한 우리의 여정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고 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줄이겠습니다만은, 자, 이분이 보면요, 영적 결혼을 향한 여정,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수준 아니에요. 이분은요, 점점 성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첫째 공방에는요, 구송 기도입니다. 기도의 초보 단계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에도 잡념이 많고 분심이 많고 온갖 어두운 것이 많고 세상에 집착해서 주여 돈 주세요 이러고 하는 기도가 1공방. 2공방은 추리적인 묵상 기도입니다. 교인들이 거의 좀 신령하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여기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의 맛에 눈을 뜨지만은 결단과 포기가 없어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3공방,
정감의 기도입니다. 결단과 결심으로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고 영혼 안에 꽃이 피어나고 성령의 가지치기와 감각의 밤 겸손히 습득이 되면서 무언가가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요 삼공방을 수덕적 영성이라 그 다음에 사공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뭘 합니까?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가 쑥 빠져버립니다. 거둠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거둬버려요. 기도가 없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 고요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인 맛,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은 고요, 세상을 멀리하는 거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없어. 내 기도가 없어. 이걸 신비적 관상기도 시작 단계. 오공방 무슨 기도? 일치의 기도. 읽어볼게요. 고치에서 노예가 나비로 변화됨. 영혼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잠심하고 주부적 관상기도가 일어난다. 경험 후엔 고행과 고독을 열망하게 된다. 뭘 열망한다? 고행, 고독. 왜 고행과 고독을 좋아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려고. 우리는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저녁 대접해놓고 시큰 설거지 다 하고는 여자분들 어디 간다? 동네 마실 간다. 가서 신랑 흉보고 지지배배 그러다가 저녁에 가면 밤잘 때 가면 어디 갔다가 이제 왔노? 친구 만나왔다. 요즘은 안 그러지. 옛날엔 다 그렇잖아요. 시골에. 그렇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주님하고 지금 영적 맞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육공방은요, 수능 일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약혼 단계로 탈원, 환시와 같은 신랑의 예물들이 주어지며 죽음도 불사하는 하빌의 열망과 함께 영혼의 밤을 맞아 완전한 정화를 이룬다. 두 개의 촛불을 하나로 합치듯 분리 가능한 일치로 경험한다. 여기 무슨 이야기다? 영적 약혼이다. 마지막 7공방입니다. 시작. 변형 일치의 기도 읽어볼게요. 작은 나비의 종착지인 여정의 정상이며 거룩한 영적 혼인 단계,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결합으로 두 존재는 동일한 하나가 되고 이제까지 신앙으로 믿었던 것들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된다.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점점 성장해요. 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포항 장성교회에서 했거든요. 5년 동안. 그 저희 작은 누님이 그 장성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생아, 너희 집에 우리 장로님 모시고 놀러 가도 되나?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누가 염소고기 준 거 있었거든. 그걸 이제 딱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부인 권사가 목사님요, 저요 한참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하면요 하늘에 떴어요.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 주여 기도하면 하늘에 뜬대. 자기 몸이 뜬대. 그걸 자기 경험했대. 저는 그거 수용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분은, 테레사 이분은요, 몸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까지 떠버려. 그러니까 이단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최고 우두머리들 10몇 명이 와서 그래 너 혼자 신앙생활해. 우리 생각하지 마. 네 하던 대로 해.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을 이 사람이 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뷰합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몇 날 며칠 동안. 그러더니 딱 결정 내립니다. 당신은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끌어당겼으면 이 몸이라도 떠올랐을까. 좀 사모하는 이야기예요. 사모하는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면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사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분이에요. 이 사람 교회 위기를 설명하는데요 벌써 9시입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여기에 자꾸 지금 시간을 들이느냐 하면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고 교회만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만 만족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도전의식이 안 생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거기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며 이 설교를 합니다. 자, 위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설명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까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가 목사지만 저도 자라날 때, 저도 교회 생활할 때 이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말씀 결론 내릴게요. 아까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면 뜬다고 했죠, 그죠? 아까 그분은 막 천장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대로 왔다 변화되어 내려왔다. 어떤 변화? 예, 깨닫습니까? 이거 뜨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몸 뜨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 색이, 광채가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썩을 몸 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쫓아다니다 보면, 세상 재미만 쫓아다니다 보면, 썩을 일에만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도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누군데? 그 말밖에 안 들려. 어때요? 좀 깨닫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 방향으로 헤쳐나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무슨 차입니까? 내가 고장났다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